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3일 밤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음성 들려주셨을 때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인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근거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찬송가를 함께 부르길 소망합니다. 부름받아 나사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사님 모음 찬양할게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 1절을 다시 할게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
486장입니다.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고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히 쉬리로다. 1절 다시 할게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고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주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지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히 쉬리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기비 마음에 받아 명랑한 성부 바라보고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1절 다시 할게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요 기도의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모셔드렸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당 가운데 거룩한 시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복된 소식을 통해 복을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림절, 대강절,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아기로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의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 누림으로써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곳에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성령을
간증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바로 이 운전 기단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가지고 올라온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고 또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올라온 주의 백성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떤 그런 문제들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621장이죠. 찬송가 621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미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에 복을 받으며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인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복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운전교회에 특별히 사명을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많은 선교지와 많은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저희들 구제와 성도의 손을 펼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의 사명이 다시 한번 불리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좋은 소식,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주의 존재에 나와 기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어졌음을 저희가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며 주님의 그 얼굴의 낯빛이 우리 가운데 향하여 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응답받을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엎드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연약합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보혈에 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모두는 각 부서마다 직책을 임명받았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하고 절제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수고와 헌신의 무게 때문에 마음의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에서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아멘 소리가 클수록 인간의 소리는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깊은 맛을 내게 하시고 교회가 어수선한 틈을 타 마귀들이 들끓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잘 양육되어 주 안에서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국이 어지러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의 능하신 손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고 평안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당할 자가 없게 하옵소서. 대림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신앙의 회복과 재림의 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알고 어둠을 물리치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 죽으신 죄속함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에 복 내려 주시고 무명의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기억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외와 객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자녀, 손자, 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분위기와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온통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채워지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화판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화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의 자녀가 몇 명이던가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완벽 숫자이고 그리고 거룩한 숫자입니다.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12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던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주인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야.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나의 삶의 주인공이고 모든 것의 주인공이 나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사랑 또한 내가 주인공이기에 내가 노력하면 그 사랑도 내가 쟁취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어리석은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죄의 싹이지만 죄의 열매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시기에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야곱의 자녀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나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은 사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나라로서 그 야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셨고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습은 자기가 주인공처럼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지만 그럼으로써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실수하는 그 모든 열매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순간 그것은 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잘못된 열매가 맺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이야기가 가득히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여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기와 질투를 이야기하는 것이 참 불편한 이야기이겠지만 성경은 그 불편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1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사랑했던 진정한 아내가 누구이던가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삼촌 라반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레아가 먼저 야곱의 아내가 되어지고 또 열심히 일을 했더니 라헬마저도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하지만 레아와 라헬이 오늘 야곱이라는 한 명을 두고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분냄, 어찌 보면 내가 더 주인공이 되어져야 해. 야곱 남편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가 창세기 30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야곱에게 간구하기를 내게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씨를 주십시오. 야곱에게 투정하고 시기할 때 좋은 이야기로 말을 전했을까요? 라헬이 격양된 목소리를 가지고 남편을 찾아갔을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1절의 말미에 보시면은 내가 죽겠노라 라는 말을 통해서 내게 아들을 주지 않으면 내게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라고 겁박하는 것이 라헬의 말씀 본문입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주체자가 야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남편에게 찾아가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라고 겁박하는 것이 라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에 야곱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야곱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내면서 성내면서 이야기했다라고 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임신의 조건으로서 나를 선택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생명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임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야곱은 분명하게 라헬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야곱은 그 레아와 라헬의 그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식 가운데 아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라헬이 자기의 여종, 자기의 몸종인 빌하를 야곱의 아내로서 첩으로서 드리게 했고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결국은 이제 경쟁의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12지파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레아와 라헬이 서로 간의 질투와 서로 간의 경쟁의식에서 만들어진 열매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거룩한 숫자이고 완벽 숫자이지만 이것의 시작은 인간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시작되어졌음을 오늘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라헬과 레아가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경쟁합니다. 라헬이 자기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야곱에게 줌으로써 아들을 낳았는데 내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고 여러 가지의 이름들을 짓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언니와 동생의 자매지간의 경쟁의식에 의해서 아들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선을 일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분쟁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일어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순간 바뀌어져서 선으로 신실함으로 그리고 완벽함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아 역시 동생 라헬의 그 시기와 질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종이었던 여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의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4명의 여인이 시기와 질투와 결국은 아이를 낳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경쟁하고 있던가요?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는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의 경쟁과 실바와 비라의 경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12명의 아들이 잉태되어지고 탄생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통과 시련과 많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 주셨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야곱의 12 아들들은 야곱의 두 아내이자 자매인 레아와 라헬의 경쟁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12지파가 되어졌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림절 절기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구약의 12지파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는 시작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어찌됐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과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그 레아의 아들이었던 루벤이 화판채를 구해옵니다. 왜 화판채를 구해왔냐면 루벤이 레아의 아들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동생 작은 어머니였던 라헬과 경쟁의식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많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화판채를 구해옵니다. 화판채는요, 부인 여성에게 좋은 약이라고 소개되어져 있고 레아도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화판채를 먹으면 자기의 다쳤던 태가 다시 열려지고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루벤은 화판채를 구해서 어머니에게 주게 됩니다. 라헬이 어떻게 하던가요? 인간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당신의 아들 루벤이 선물로 주었던 그 화판채를 내게 주십시오. 라헬이 레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남편을 당신이 빼앗아가고 당신의 몸과 당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들을 참 많이 낳았지만 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루벤이 가지고 왔던 화판채를 내게 준다면 오늘 하룻밤 당신과 내 남편이었던 야곱이 당신과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고 화판채를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레아가 들에 나갔다 돌아온 야곱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당신을 화판채로 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헬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강구했던 여인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의 방법을 추구했던 여인인 것을 오늘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판채를 먹으면 불임 여성이었던 라헬의 그 태가 열려지고 야곱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거야. 성공하던가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라헬은 그 화판채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여전히 언니 레아와 여종들의 몸을 통해서만이 아이들을 낳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과 근심과 시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아이를 주지 아니하십니까? 결국은 낙담하고 시름에 빠져 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은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판단해도 그 때와 그 방법을 찾거나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라헬은요, 철저히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아이를 가져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벤이 가지고 왔던 구해왔던 그 화판채를 먹기만 하면 나도 임신할 거야, 아이를 가질 거야, 열심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라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에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그 순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낙담하거나 시름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법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라고 인정해드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라헬이 야곱을 낳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판채를 먹었기 때문에 요셉을 낳았을까요? 라헬은 화판채를 먹었기 때문에 요셉을 낳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기도의 음성이 끊어지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심적인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라헬에게 가장 좋은 열매,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그 자리에, 깨져버린 그 자리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이 첫 번째 아들 요셉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헬은 마침내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어 자녀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열매를 맺고자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 노력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때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을 보십시오. 언니와 경쟁하듯이 여종, 몸종을 남편에게 줌으로써 아들을 낳았지만 결국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라헬의 모습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의지와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큰 고통을 맛보는 것이 그녀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녀를 돌보아 주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책 가운데 라헬에게만 적용되어질까요? 아니, 지금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응답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때와 그 방법을 온전히 간구할 때, 온전히 맞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대림절 절기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라헬이 요셉을 통해서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더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에서 요셉이란 이름을 지어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에 맞추어서 두 번째 아들 루벤을 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잘 맞추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해도 좋습니다. 그 실패의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운천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신 그 거룩한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가, 모든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모든 정결케 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행복을 나눌 수 있으며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없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많은 연락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주 주원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원교회에서 어제 문자가 왔는데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에 그 교회에 9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20명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의 열매일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도움도 드리지만 기도해 주셨을 때 그곳에 전주라는 그 지역의 교회 예배당이 세워지고 9가정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연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하고 있고 또한 주원교회라는 그 예배당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를 보실 때마다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의 광고입니다. 공동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2025년도 예산안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떤 살림살이를 해갈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중대한 회의이기 때문에 다음 주 예배 후에 공동회로 모인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시국이 되게 어렵지 않나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시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나아가서 투쟁하는 것도 일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자녀와 일터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 여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단지 교회가 세워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신다면 주원교회처럼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